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꺼려 그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처럼 불태워버리는, 마음속에 그냥 모르는 척 불태워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자세와 태도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서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각지대 미러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안전한 줄 알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울리는 크락션 소리에 놀라서 반사적으로 옮기려던 핸들을 다시 바로 잡게 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크락션 소리를 무시하고 차선을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예. 또 낮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들 중에서 누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켜주고 가면 뭔가 있구나 눈치를 챕니다. 뭐가 있겠어요? 속도를 줄이고 가다 보면 영락없이 고속도로 갓길에 이동 단속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조등을 깜빡거려서 경고를 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범칙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하다 보면은 이제 또 쓸데없는 것에 꽂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야, 목사님도 속도 위반을 하는구나. 예, 이런 거에 꽂히시지 않기를 바래요. 예, 목사님도 솔직히 속도 위반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핵심이 뭐냐면 경고음을 잘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의 바로 위의 형 요아김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역대 순으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형 요아김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김 아들이 요아긴인데 그 요아긴이 또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생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형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다가 또 동생 이야기가 나오고 뒤죽박죽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걸 참고하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형이나 동생이나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외치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첫 장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내 백성들아, 방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띄우고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눈으로 띄우고 제가 이제 해설하는 그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이 1절에 이제 요아김이 왕위에 오른 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이렇게 7절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은 유다 가문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 모든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서기관 바룩을 불러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친히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서기관 바룩을 부르냐면 그 당시 왕들이 고관들과 왕들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지금 4절에 일러요. 그래서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러주는 대로 기록을 한 다음에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낭독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이에 바룩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적어서 금식일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16절 이제 17절 18절 보면은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이제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유대 성읍을 치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고관들이 듣고 놀래가지고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느냐. 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다 기록하면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 말씀을 생략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꼭 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이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가서 숨어 있으라고. 안 그래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지금 출입이 통제돼 있는 판에 또 이러한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으니 분명히 체포령을 내려서 죽임을 당할 거니까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나한테 달라고 우리가 가서 전하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16절, 18절, 19절, 20절 계속 그렇게 그 말씀을 바룩이 적은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근데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낭독할 때마다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려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예. 근데 왕뿐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의 신하들도 이 말을 듣고 같이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아요. 그래서 엘나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이제 그 낭독한 그 고관들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이렇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일러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6절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잡으라고 지금 체포령을 내리죠. 죽이려고. 결국 27절부터 이제 36장 끝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시 그 불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적게 하세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동생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끝은 비참해요. 한마디로 뭐죠? 핵심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끝은 비참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결국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렇죠? 뭐만 다르냐면 왕이 달라진 거예요. 형이냐 동생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왜 또 들고 섰는가.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좋은 결과를 보는 왕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왕이 10명이면 듣지 않은 왕은 9이에요. 듣는 왕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제는 듣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기 마련인데, 자, 잘 들으세요. 왕들은 권세와 권력이 있어요. 어떤 권세와 권력이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가두라고 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체포하라고 끌고 오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두고요. 지금 요호야다 형 왕은 잡아서 죽이려고 처형시키려고 사형시키려고 끌고 오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착한 고관들로 숨게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권세가 없는 이 백성들은 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또 문제예요. 예. 대부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들은 모함을 하거나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비난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올바른 말을 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듣기 싫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로마 총독 앞에 결국 가게 하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동하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습이 그래요. 제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 과연 나는 올바른 자세로 권면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상한 것은 시드기야나 요아김 왕이나 듣지 않는 그 모든 왕들을 다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역사를. 안 물어봐요. 물으라 그래도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적어 일러주어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를 또 묻지를 않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습니다 하면 아멘 막 주여 삼창, 우리 순복음의 특징 주여 삼창 아멘 믿습니다 하죠. 그러나 경고나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조영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쌓고 또 얼마를 벌었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그런 스펙을 쌓고, 그렇죠? 돈을 막 많이 저축을 해서 그런 것들로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인본주의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끝은 비참하다고. 예. 제 설교를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알아듣고 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경고를 잘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 왜 이렇게 듣지를 않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듣지를 않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듣지를 않는가를 나누면서 듣는 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없을까요? 어떤 믿음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자,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고 계시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요야김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왜 경고를 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취미예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바보같이 속도 위반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오 목사님도 속도 위반 하시네, 거기에 꽂히는 것처럼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경고하시면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바보입니다.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징벌을 명쾌하시려고 경고를 하시는데, 징벌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라 징계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데 왜 징계를 내리시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듭된, 듣지 않는 거듭된 완고한 고집과 아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왜?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그대로 다 들어주다간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도 우리 아들 흉만 보다가 지난주는 우리 아들이 엄마 내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제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우리 아들 마음을 주장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그 사건 뒤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좋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고 어떠했는지 성도들에게 리얼하게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아들도 자존심 꽤 강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듣고 깨달으라고. 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데리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3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대체.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데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수없이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가 11월이에요. 몇 달이 있으면 바로 방학을 하고 고3 올라가는 시기에 저희 아들을 내쫓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내쫓고 나서 이불을 제 잇몸에다가 꽉 물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쫓으라고 하는지 저는 압니다. 왜 아냐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야단 맞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하지 책망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하지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쫓았어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쫓고 보니까. 그런 이제 나머지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시간상. 예. 결론적으로 7개월 있다가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 아들이 7개월 만에 응답받고 우리 아들을 다시 집으로 제가 들여보내기까지는 3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잘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데리고 있으면 사람 안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너를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학교에 가서도 제가 자퇴를 시켰어요.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자퇴를 시켜도 부모들이 대부분 싹싹 빌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판에 아니 왜 착한 애를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러지 명랑하고 착한 애를 왜 자퇴시키려고 그래요. 제 아들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내쫓으면 요새 세상이 험악해서 이 주유소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가출한 여자애들 만나서 또 동거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출해가지고 술집 나가지 않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저기 동거하면 제가 그 여자애를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고개를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죠. 가출을 해도 술집에 안 나가고 주유소에서 일하면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출해도 우리 아들은 주유소에서 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얘 자퇴시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퇴를 확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내쫓은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내쫓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는 말을 제가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엄마의 말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집에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2번, 3번이나 울면서 들어오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말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여보 그러지 말고 그 정도 하고 뒤로 보내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7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아이를 들여보냈어요.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에도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뭐가 깨진 거죠? 아집이 깨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서부터 10가지 변명만 하고 잘못에 대해서 그냥 딱 잘못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되는 건데 죽어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울려서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핸드폰 메인 화면에 뭐라고 딱 뜨냐면 나는 새로 거듭났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잘못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전에는 변명했지만 자기가 자기 주먹으로 머리를 칩니다. 엄마 나도 내 머리를 깨 부수고 싶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자, 죄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뭐가 달라졌죠?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똑똑하면서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사업수완이 있어요. 상당히 사업수완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지만 절대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믿음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도 주목해 보세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제가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상상이 가시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는 믿음을 생각하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응답을 받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성숙한 어른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원하는 것을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떼를 쓰며 울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장성하게 되면 왜 부모가 야단을 치는지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예. 저나 여러분 모두 신앙 안에서 어린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이 뭐냐면 씹기 어렵잖아요. 책망의 말입니다. 예,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세아 6장 3절 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아를 알자, 힘써 알자. 와, 계속 이거 띄우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바로바로 나오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유아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면은 새벽빛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 암울한 이 땅에 그 은혜의 비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아버님이 제게 큐티 하고 있을 때 제자 양육 시간에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런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설마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예.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 들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깨어서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지금과 같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없냐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지 몰라도 복 받고 싶어서 헌금은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인가?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과연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경고를 만으리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왜 듣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작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없어서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바로 알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믿음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보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하는 믿음보다는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콩밭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아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나의 민낯이 내 속에 들어있는 민낯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교활한 인간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고 하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때에 믿음이 콩밭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닐 때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태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6절에 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날에 낭독하라고 그러셨어요? 금식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9절을 끊었는데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요야다김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일이 됐기 때문에. 자, 왕이 금식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고관들이, 신하들이 다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리죠. 자, 예레미야 37장 3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여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예레미야를 청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렇죠? 왜 초청을 하죠? 기도 부탁하려고. 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는데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옥에 가둬버리죠. 지금 얼마나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셨지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상한 현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 뭘까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 돌아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올바로 리얼하게 알고자 하는 솔직한, 진지한, 정직한 마음이 없는 이상은 우리의 귀는 닫혀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귀가 닫혀 있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주체가 누가 되냐면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옷 찾아다니고 내 입에 맞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에 맞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연연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발람 선지자가 그 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당나귀 입을 열어서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요야다 왕처럼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권면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품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헌금은 많이 갖다 바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듣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의 말에는 기울이지 않고 내 자신의 고집대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듣지 않는 귀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나
요아김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필요할 때는 기도 부탁을 해요. 그쵸? 예레미야를 초청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옥에 가두죠. 신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 뭘까요? 무슨 문제가 터져서 아쉬우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뭐 또 우리 저 성도들이 저한테 순진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저는 뭐가 순진한지 잘 모르는데 요즘은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부탁을 하면 막 작전 기도를 내리 막 합니다. 근데 작전 기도 끝나고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위기를 면했기 때문에 필요했을 때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하고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확연히 바뀌어요.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얌체처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인식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고 이렇게 듣지 않는 귀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지만은 계기가 되고 상황이 되면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닌지 내 필요에 따라 입맛에 따라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이러한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것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교회에 나가서 어디에서 새냐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이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니까 항상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배우자하고 문제, 자녀들하고 문제에서도 결국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배우자를 하신다는 거에 염두를 두지 못합니다. 결국 배우자 잘못하는 것만 평생 얘기하지. 예,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오직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믿음으로 점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저절로 따라와요. 아멘?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무슨 공로를 세우면 부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 뭐 봉사를 한다, 공로를 세운다,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이거는요, 아무 공로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자세로 공로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 뿐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므로 거기에 맞는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 믿음은 그냥 초보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오진이의 오만과 교만을 꺾으시려고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 충무라는 이 신랑을 만나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진이를 낮추시고 깨트리시려고 이 충무를 닮은, 또 나도 닮았지만은 더 센 알파 우리 아들 이준기를 낳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어치겠습니다. 아들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합당한 고백,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해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정신 사납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진중하게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몰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니 참 웃기는 사람이었구나 오진이가.
그래서 내 추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민낯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거는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큰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일은 이런 것인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 우리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의 미련한 길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왜? 훈계와 책망을 미련하게 멸시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너가 한탄하여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경고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에게 첫째 순서가 있어요. 좋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딱 그럽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회초리까지 딱 들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도 안 들으면 회초리 간다. 그래도 간이 부어서 안 들어. 그러면 급기야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때리죠. 회초리로도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또 내리죠. 먹는 걸 좋아하는 애들에게는 먹는 거를 금하든지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첫째,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둘째, 사람과 주위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확대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벌어진 문제의 상황 앞에 보다도 하나님의 경고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엎드려서 묻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봤을 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분들이 제자 양육 받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못 살았다고. 예. 저 역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 살았어요. 왜? 제가 잘못 사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었는데 내 기준과 내 잣대에 의해서 저는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내 아들과 내 남편을 보면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억지로 잘못했다는 말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새는 억지로 잘못을 받아내려고 너 이래서 잘못했잖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만으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두운 땅이 시온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앞에 잘못 살은 죄,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듣지 않는 이 귀, 우리 아직과 고집의 귀, 닫혀있는 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밑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내 귀 좀 뚫어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요, 그와 같이 진퇴양난의 길에 어찌할 수 없는 길에 지금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있다면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서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못났습니다.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못났지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원치 않는 자화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만일이 여기고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과 또 각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아들으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